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디모데후서 제2강 말씀의 제목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입니다. 요절은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귀하게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저희 모두와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자신의 투옥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이 바울을 버리고 떠났지만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바른 말과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다 떠나가는데 어떻게 자신 혼자 남아서 복음을 지키는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와 고난을 겪는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집중할 일과 영적 성장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우리도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피하지 않고 또 부끄럽지 않은 주님의 일꾼이 되는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1절부터 13절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복음의 일꾼은 무엇보다 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수의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하면 세상의 비난과 조롱과 공격으로부터 바른 말과 아름다운 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철이 철을 단련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한 훈련으로 사람이 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우리는 실수와 허물과 죄악이 반복될 때마다 마음이 약해집니다. 실패할 때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곧 죄사함의 은혜는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꼭 붙잡고 강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했듯이 디모데도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부탁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은 물이 흐르듯이 세대를 이어서 계승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울과 디모데를 통하여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디모데에서 복음의 물줄기가 끊기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대에서 복음 역사가 끊기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특별히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부탁하라고 했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충성된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내일 아침 동쪽 하늘에서 태양이 뜨는 것을 의심하지 않듯이 신실한 사람은 변함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그에게 맡기면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의 제자 양성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을 양육하고 세우는 역사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 역사를 계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북악 2기 제자 양성, 3기, 4기 끊이지 않고 국민대 캠퍼스 복음 역사가 계승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병사는 전쟁터에서 적들과 싸우는 군인입니다. 창과 칼이 번뜩이고 화살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병사를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전쟁 영화를 아주 실감 있게 만든 전쟁 영화를 보면 총알이 막 빗발치면서 사람들의 팔을 잘라내고 다리를 잘라내고 배를 터뜨리는 그런 끔찍한 장면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군인의 고난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평상시에도 훈련의 땀 한 방울은 전쟁 때의 피 한 방울과 같다라고 하면서 훈련에 집중합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일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병사는 고난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고난이 병사의 삶 자체입니다. 또한 전쟁에 임하면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고 목숨을 바칩니다. 오늘날은 국가가 병사를 모집합니다. 우리나라는 의무병 제도입니다. 무조건 군인이 됩니다. 하지만 로마 시대에는 총사령관이 병사를 모집했습니다. 총사령관과 병사들은 생사고락을 함께하고 또 전리품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유명한 지휘관의 병사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집한 병사라는 정체성을 가지라고 합니다. 어떤 시인은 이 땅에서의 삶을 소풍에 비유했습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하지만 바울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합니다. 우리가 왜 병사입니까? 아니 소풍 온 어린아이처럼 살다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왜 병사인가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마귀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소풍 중이 아니라 군 복무 중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그리스도의 병사로 인식하면 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병사에게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 생활에 몰두하기보다 그리스도 예수께 충성합니다. 우리의 정체를 그리스도 예수님이 묘집한 병사로 인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기쁘시게 하는 좋은 병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5절과 6절에서 경기하는 자와 농부의 비유를 추가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합니다. 1980년대 후반에 벤 존슨이라는 카나다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서성준 형제님 벤 존슨 압니까? 전혀 모르죠. 예. 우사인 볼트는 아시죠? 우사인 볼트, 그죠? 예. 그때 벤 존슨의 상대 라이벌이 미국의 카일 루이스였습니다. 이 둘이 정말 이렇게 서로 막 100m 누가 빨리 달리는가 세계 신기록 세우면서 막 싸웠습니다. 그래서 격돌을 한 곳이 어디입니까? 88 올림픽이었습니다. 1988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벌어진 올림픽 100m 결승에서 이 둘이 아주 치열하게 격돌했습니다. 벤 존슨은 9.79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워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지금 아마 세계 신기록이 우사인 볼트가 9.58 정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9.79는 그로부터 한 20년 후에 그 기록에 도달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약물 검사를 했는데 이 벤 존슨이 거기에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록은 모두 취소되고 그가 이렇게 이룩한 그 1년 전에 월드컵 기록도 취소되고 또 금메달도 당연히 박탈되었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떤 사람이 도시 생활이 힘들어서 시골 가서 농사나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농부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수고로운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농번기에 농부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해가 질 때까지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끊임없이 이렇게 생기는 잡초를 제거하면서 구슬땀을 흘립니다. 쉴 틈 없이 수고합니다. 이러한 수고로 곡식이 무르익습니다.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사도 바울이 경기하는 자와 수고하는 농부를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연에는 자연 법칙이 있고 모든 경기에는 사람이 세운 법이 있습니다. 법을 거스르면 열매도 승리의 영광도 없습니다. 복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승리의 관을 쓰는 법과 고난을 통하여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법칙을 세우셨습니다. No pain, no gain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을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총명한 사람은 이 진리의 의미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삽니다. 8절과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르셨습니다. 복음 진리 자체가 no death, no resurrection, no cross, no crown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한 죽음이나 고난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바울의 고난도 그러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절망할 일입니까?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간수들에게 전해졌고 그도 모르는 사이에 로마의 심장으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복음의 씨앗은 온 세상 만민에게로 두루 퍼져나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영광을 주기 위하여 복음 사역자들의 고난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소망과 확신이 넘치는 찬양을 합니다. 이는 청춘 예찬이 아니라 고난 예찬입니다. 11절과 13절을 11절부터 13절을 같이 한번 찬양을 하듯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말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1년 후면 죽습니다.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아름다운 나폴리 해변에서 요트를 타면서 은퇴 후 생활을 즐기는 사람을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주실 영원한 영광의 약속을 확신하고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가 주와 함께 복음 역사를 섬기다가 죽으면 반드시 그와 함께 다시 살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인한 여러 고난을 참고 견디면 또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미쁘신 주님이 하늘이 두 조각이 나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부인한다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14절부터 26절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 이 병사가 되라고 했다가 이제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고 합니다. 일꾼은 일하는 사람입니다. 군인, 소방관, 경찰, 의사, 공무원, 회사원 등 사람마다 하는 일이 다 제각각입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자가 집중해야 할 구체적인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합니다. 14절부터 19절입니다. 14절과 또 16절 그리고 23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말다툼과 또 변론을 일으키는 거짓 교사들로 매우 시끄러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17절을 보면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아주 유명한 변론가요 말쟁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주장하면서 복음 진리를 훼손했습니다. 그들은 영지주의 철학의 영향으로 육체는 악함으로 몸의 부활은 있을 수 없다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복음 진리의 터는 이미 견고히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인친 자들은 흔들리지 않았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며 불의에서 떠나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거짓 교사들과 말싸움에서 지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고 합니다. 23절을 보면 그 말다툼은 참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라고 합니다. 말다툼과 변론의 목적은 진리에 순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열을 내며 논증하지만 그들의 삶은 경건하지 아니함으로 점점 더 나아갑니다. 그들의 말은 마치 악성 종양과 같이 퍼져서 듣는 사람들에게 암에 걸리게 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변론과 말다툼을 하는 근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 진리를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책임자로서 변론과 말다툼을 일삼는 사람들과 정말 공개 토론을 하면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또 이렇게 그들에게 믿음을 다 이렇게 심어주는 그런 변증가로서의 능력자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복음 진리를 수호하는 자로서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다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말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듯이 헌신하라는 의미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란 학위를 받은 박사와 같은 사람을 뜻합니다.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전문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라고 했는데 여기서 분별하며 라는 단어는 잘게 쪼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말씀의 의도와 의미를 분석해서 정확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 있는 진리를 정확히 깨닫는 것에 그의 모든 힘을 쏟으라는 명령입니다. 말씀의 진리를 정확히 깨닫는 것이 복음의 일꾼이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에 집중해야 할까요? 우리는 매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무리 설득력이 있어도 믿음을 그 사람의 마음에 창조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한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심으십니다. 말다툼은 믿음의 삶에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듣는 사람들을 망하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사역자는 말다툼이나 변론보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드러내는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금이나 은으로 만드는 그릇은 귀하게 쓰입니다. 또 나무나 진흙으로 만든 그릇은 천하게 쓰입니다. 귀하게, 천하게 쓰인다는 것은 사용하는 용도가 각각 다름을 뜻합니다. 하지만 어떤 용도로 쓰이든지 중요한 것은 설거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금으로 만들었어도 벌건 라면 국물이 묻어있는 그릇에다가 이 하얀 밥을 담아주면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깨끗해야, 설거지가 되어 있어야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서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지도록 준비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청년의 정욕은 성적인 욕망뿐 아니라 권력욕, 또 명예욕, 물질욕 등 육체의 모든 욕망을 의미합니다. 청년이 아니어도 모든 사람에게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청년의 때의 이 정욕은 더욱 강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정욕을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라고 말하면서 자유롭게 즐기자고 합니다. 또 어떤 친구는 인간은 육체와 함께 영혼의 소유자라며 절제하자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를 가까이 해야 할까요? 끼리끼리 모인다, 또 코드가 맞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육신의 욕망을 자유롭게 즐기는 친구들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자들과 이렇게 가까이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을 이렇게 확인하면 곧 나의 마음에 지향하는 바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사업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깨끗한 마음을 함께 추구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깨끗이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합니다. 23절부터 26절입니다. 23절, 24절을 보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않아야 합니다. 주의 종이 하는 일 중에서 가르치는 것과 훈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가르침과 훈계에 대하여서 거역하는 자가 반드시 생깁니다. 끝까지 반발하고 막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다투게 됩니다. 다투다가 화가 나고 혈기를 참지 못해서 분노를 터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라고 합니다. 온유한 것은 화를 내지 않고 혈기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전요한 목자님은 우리가 온유하되 정말 노랭이라는 그 곤충을 입에 넣고 씹는 것을 참는 그러한 참음으로 이렇게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참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끝까지 온유함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분노와 혈기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고 욕하고 물건을 던지고 그렇게 이렇게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저도 이 신앙생활을 한 30년 신앙생활하는데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폭발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내가 온유하게 잘해줬던 기억은 하나도 없는데 내가 폭발했던 그 3가지 사건 다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왜 거역하는 자를 참으며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할까요? 25절과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실 것이라는 그 일말의 희망 때문입니다. 온유함은 성품인 것 같지만 온유함은 믿음과 소망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온유했던 모세가 단 한 번의 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훈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입니까?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온유함으로 거역하는 자들을 가르치고 훈계하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박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효사 목자님도 석사 학위를 받으셨죠? 네. 전기를 아마 이제 연구하셨겠죠. 전기에 관련된 것. 예. 양자역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자역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물질을 분자, 원자, 전자, 소립자로 쪼개고 또 보이지 않는 미시 세계를 정말 원자 현미경으로 들여다 보면서 연구합니다. 물질을 이루는 최소 단위가 무엇인지, 그것들이 어떻게 서로 작용하는지 옳게 분별하기 위하여서 거대한 입자 가속기로 물질을 쪼개기를 반복합니다. 이러한 연구로 박사 학위도 받고 노벨상도 탑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연구 대상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세계를 옳게 이해하는 참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합니다. 부활 생명을 주고 영원히 왕노릇하게 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얼마나 고귀한 사명입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려고 애쓰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은혜 위에 은혜요.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올해 저도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연료절로 붙잡고 또 순종하고자 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 모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구원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요, 또 이렇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영적인 군사인 것을 알고 또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감당케 하시고 그 고난으로 인한 열매와 영광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고 또한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훈계하는 자가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